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의 왕인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보좌와 왕됨을 넘겨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눠보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 누구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지요. 만약에 거절하면 바로 모가지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통 왕권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의 삶의 왕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반대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뜻을 따라가자라는 의미에서 왕의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 이 개념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왕 되셨다는 것은 그 왕은 부족한 왕이 아니시죠. 약한 왕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전쟁을 해서 질 수 있는 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와 완벽한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됨의 시리즈, 누가 나의 왕인가 시리즈를 통해 진짜 왕들에 관해서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하여서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우리가 이전까지의 두 명의 왕을 누구 다루었었죠? 여로보암과 또 아합. 차원쌤 이제 대답 금지입니다. 차원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여로보암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 아합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유다 여호사밧을 나누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고 역대하에 등장하는데, 그의 평가를 역대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서부터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을 따랐으므로 주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계셨다. 여호사밧은 바알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아버지가 섬긴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이스라엘 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국가를 다스렸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따라 국가를, 재판관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직접 율법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재판관들을 교육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음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참여했던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을 다 읽고 오셨겠지만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름이 막 다 비슷비슷해서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족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악한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즉위하게 돼요. 근데 아합 왕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아들인데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리고 하필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여호람이라고 쓰여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누구 얘기하는 거지 싶은데 세번역 성경에는 감사하게 요람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왕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아합의 딸이 있었어요. 아달리아라고 하는 딸입니다. 근데 이 아달리아가 이 여호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사돈이 된 거예요. 사돈이 되어서 요렇게가 이제 무슨 사이죠? 사돈 어른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남유다인데 여기가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양을 치는 나라였다라고 기록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절에 이 모압 왕이 뭘 했냐면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근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제 조공을 안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조공을 안 바치냐? 그래서 여호람이 이 모압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혼자 칠 힘이 없으니까 그의 사돈 어른이었던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 연합군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까지 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암몬이 한 팀이 돼서 치사하게 세 나라가 한 팀이 돼서 모압을 향해 전쟁을 가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좀 쉽게 되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전쟁을 치르러 왕들이 올라가는 도중에 모압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에게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지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사들이 먹을 물도 가축들이 먹을 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요람 왕 같은 경우는 막 절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한번 카톡에서도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엘리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물이 떨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엘리사가 이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사밧과 암몬의 왕과 요람 왕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 원어로 보면 그의 얼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요람 왕,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너를 봐준다. 내가 너 여호람을 생각했다면 나는 널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버지 아합을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요람 왕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사밧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함께 전쟁하고 있었고 동시에 물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도와주기로 결정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여호사밧의 얼굴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국가를 다스리는 내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가 재판관들을 다 불러요. 너네 재판 똑바로 해야 된다. 어떻게 똑바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똑바로 해야 돼. 그게 우리나라의 온전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 이 여호사밧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의 기틀로 삼고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국가를 맡겨드리기로 여호사밧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쟁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보시고 그들을 건지시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얼굴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속에서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의 그 얼굴을 보시고 여호람을 보면서 좀 꼴보기 싫었지만 내가 여호사밧 너 때문에 너네 나라를 도와줄게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여정과 걸음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을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스스로 왕되지 않고 자신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 넘겨드렸던 여호사밧을 가만히 냅둘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여호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당신을 섬기고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께 넘겨드린 이 왕을, 이 순종하는 왕을 하나님은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들을 죽게 냅둘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부족함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자기의 삶의 보좌에 자신이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양보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가운데에 그들의 얼굴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기셔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고 우리를 내버려둘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항상 삶의 걸음 가운데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에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고 왕의 자리를 아주 가볍게 넘겨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율법책을 들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계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내 뜻대로 해라. 내 맘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네가 좀 따라와라. 왕이라면 충분히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민주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투표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말하면 즉 그것이 법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 읽어오셨겠지만 역대하 17장부터 21장까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가 율법책을 들여다니면서 재판관들을 만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가 세워줘야 돼라고 국가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스스로 왕됨을 포기한 것이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스스로의 누릴 수 있었던 영광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도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갈 그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왕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왕을 붙들어 이 위기의 순간에 살려주게 됩니다. 그가 잘못한 거라고는 요 사돈 맺은 게 좀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결국에 나중에 역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여호람이 죽고 요 둘 사이의 아들이 여기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합 족속을 다 죽이기로 결정하시거든요. 근데 얘 아들도 왕이 됐다가 죽어요. 근데 죽으니까 요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아하시아의 엄마인 아달리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첫 번째 왕비죠. 근데 얘도 또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선 여호사밧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 삶의 보좌에 하나님을 늘 앉히도록 삶의 순종과 걸음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당신에게 내어주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셔서 그의 자리에,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게 하는 자들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예배와 기도와 순종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지요. 엘리사가 이제 물이 부족한 연합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장 16절에 보면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이제 계곡에 물이 다 말라 있었던 계곡에 도랑을 파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엘리사가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야는 물을 부은 소 위에다 불을 부었다면 이제 엘리사는 도랑을 판 다음에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가 내리지도 않겠지만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18절 말씀이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무엇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인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가벼운 일, 이지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지띵인데 이제 엘리사가 물이 말라버린 땅을 도랑을 파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진짜 쉬운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 도랑을 팠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이 찼대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얘기도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능력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한테는 이지띵, 쉬운 일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네가 모압 이겼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말라버린 계곡에 비도 오지 않고 물이 흐르게 되는 것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이지띵, 가벼운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기로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떠한 삶에 우리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것은 가벼운 일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 물이 흐르게 하는 아주 쉬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가장 쉬운 일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걸음에 넘어지게 하는 장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삶에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민거리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야, 그거 나한테 너무 쉬운 일이야. 야, 그거 나한테 엄청나게 가벼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삶의 큰 어려움이 각자 다 갖고 계시겠죠. 각자 큰 문제들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과 해결해야 될 미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가 보지 못하겠지만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기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놀라운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내가 살아가던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정치 얘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최근에 이제 모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재밌더라고요. 이건 웬만한 그 개그 프로그램보다 재밌어요. 갑자기 내가 대통령 후보입니다 했다가 너가 해야 돼. 근데 아니야, 우리 단일화해야 돼. 근데 갑자기 새벽 3시에 후보 등록 막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싸울까?
나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줄까? 어제도 밤에 창훈쌤한테 창훈쌤 이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보고 자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뭐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진짜 누가 애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각자가 애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부단히 애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기 위해서 별짓을 다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을 때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걸음을 제대로 옮겨갈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는 왕이신데 부족함이 없으신 왕이시고 그는 왕이신데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왕이시고 그는 왕이신데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왕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가장 놀랍고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지띵이야. 너무 쉬운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아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붙들고 있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나아가 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셨냐고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지쳤어. 나 너무너무 어려워. 그 고백들 말고 기도해 보셨냐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그분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 애써 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물이 없으니 엘리사를 찾아갔던 여호사밧처럼 내 삶에 가뭄이 들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갈증이 생겼다면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가 왕이니까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왕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넘어지는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가 그 모든 일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의 얼굴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가장 컸던 문제, 우리의 삶의 가장 문제 중에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그 피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동일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의 짐을 십자가의 보혈로 덜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하시지요.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근심과 수고로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나 이겼어, 나 혼자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겼어, 내가 죽음도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한 주간을 살아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히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하기에 한 주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시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실 때에 뒤에 가사에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 나라는 우리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라의 왕 되심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